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소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헛된 수고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그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앞서려고 수고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침은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1절에 헛되도다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헛되며 헛되도다. 1절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편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있어야 그게 플러스 알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수고가 열매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애씀이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 보실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1절과 2절 사이에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세 번 나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부도가 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연구하고 직원들 섬기고 거래처 돌보고 납품 제때 한다고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온통 자기 삶을 그곳에 올인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상청에서 공사대금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상청에서 부도를 내키면 결국 그 피해는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도급받고 또 재하청 그래서 열심히 사는 마지막 하청 받은 사람들은 이윤도 안 남기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위에서 부도를 내키거나 공사 대금을 이렇게 어음을 주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쩔 수 없죠. 본인은 자기 거래처에 또 이렇게 물건값, 공사 대금, 자재값을 쏘아야 되고 인건비를 지불 안 하면 또 이렇게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을 팔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보다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빈 깡통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 어떤 분은 노숙자의 삶으로 삽니다. 지난날 중소기업 사장이 있는데 자기 신분을 세탁하면서 노숙자 신분으로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왕왕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로 구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예배를 드리게 하여 3시간, 4시간 동안 내 일을 못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주어지는 비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은혜되는 말씀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기 당할 것 같으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막 열심히 쫓아갑니다. 근데 저 사람을 만나면 너 사기 당하고 너 골 빠져.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사랑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호세아서 보니까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직진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했거든요.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골탕을 먹일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막 밀어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막을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잘못 투자할 것 같으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막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어요. 아니, 복음 전도자의 길을 막으신 것이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오히려 전도하게끔 하신 주의 성령께서 막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 없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나 바울을 바로 에게의 건너편에 마케도냐 지역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해석하고 배를 타고 바로 마케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바로 복음 전도했던 도시가 로마의 대도시 빌립보 도시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 바울 사도는 바로 루디아 여인을 만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데 그 교회의 이름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막으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교하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단잠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127편 2절 하반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단잠의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단잠의 그 맛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괴로운 사람은 단잠의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깊은 단잠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을 자야 간이 해독되고 잠을 깊이 자야 모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어서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을 추구하는 삶은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상누각이라는 것입니다. 모래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한 시대에 젊었을 때 크게 성공했는데 60이 넘어서 기울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별 눈에 띄지 않게 살았는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미련한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워주셔야 그 집이 복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셔야 보초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기억하여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 인생의 초고속 승진인 것을 꼭 기억하며 가르쳐 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 인생을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이 너 인생을 이끌어 줘야 된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꼭 주일날 가서 예배하는 삶을 훈련시키는 그런 신실한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 인생을 세워줘야 되고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세워줘야 되고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세워줘야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며 또 헛되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감사 예물들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간구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서는 안 될 길은 주님 막아주시기를 바라며 실패의 길은 미리 막아주시기를 바라며 축복의 길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